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죠? 환경과 상황에서 찾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찾죠.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만족돼야 우리는 감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환경과 상황이 내게 좋게야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쁨의 원천이, 즉 기쁨이 시작되는 지점, 기쁨을 격발케 하는 요인이 결코 환경과 상황,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시작은 세상, 환경과 상황, 조건의 만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눈이 가리워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33년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지막 이별, 마지막 때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을 건네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그거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쏘시개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참혹한 인생의 어떠함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고 우리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그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 해보잖아요. 전혀 다른 것을 접붙였을 때 그 나무와 접붙이면 그 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신비, 그 비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많고 유사직종이 많기 때문에 원조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이야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자기들이 보기 좋은 나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기 좋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따라 쫓았을 때 너희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바라보아라. 사실은 이 대목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의 시선을 흐리지 말아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를 돌보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곧 우리 국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시즌이 이쯤 되면은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가로수도 그렇고요. 이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어저께 평촌을 가보니까 평촌 쪽에 이 가로수는 완전히 다 잘라냈더라고요. 정말 휑할 정도로 다 잘라냈어요.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시절이 지나고 내년 여름이 오면 다시 나뭇잎이 무성해집니다.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어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이 나무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를 다듬고 잘라내시며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려나갈 때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물된 동산 찬양했잖아요.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아무리 저수지가 물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1년 내내, 여름 내내 가물어도 금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증 속에 힘든 거,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강릉 지역에 그래도 도시인데 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광경들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아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위로, 우리의 안정감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물된 동산 대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물된 동산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마를 수 있는 저수지에
파이프를 대고 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갈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또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듬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감사는 내 삶이 얼마나 순조로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농부시구나 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조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인용해 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감사, 이게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를 쳐주시고 물을 대주시고 토양을 갈아주시고 이 모든 역할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참 두려운 대목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식물을 좀 키우지만 이제는 일조량이 좀 줄어들고 물을 줘야 되는 좀 기간이 좀 이제 길어지면서 식물들이 여름빛 같지가 않아요. 좀 시들시들해지고 잎도 떨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면 내년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또 무성한 초록초록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열매, 어마어마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적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깨끗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하고 고단한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순도 99.9999%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우리가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한 과정, 힘들고 오랜 과정이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지를 치고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부는 가을 추수만 끝나면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철에 밭을 갈아줘야 합니다. 또 비료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또한 추수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지를 치고 땅을 갈아엎는 것, 고단하고 힘겨운 작업일 수 있지만, 농부에게도 그렇고 나무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들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설교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잠시 그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욥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과 그 모든 권세들은 음부,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을 따라서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란 걸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을 갔는데 한일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석 관중석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치면 사람들이 좋은 표정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도 홈팀과 어웨이팀이 이 서로 1루 쪽, 3루 쪽 관중석을 따로 쓴단 말이에요. 요즘엔 뭐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만약에 표가 없어서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아닌 다른 팀에 가서 응원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팀이 안타를 치면 상대방 팀은 너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혼자 막 좋아하면은 눈총을 받게 되고 뭐 정말 옛날에는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평탄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주러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야 됐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농부가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그네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급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점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어서 정말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구워줄 줄도 알고 구임받을 줄도 알고, 내가 건강할 줄도 알고 병에 들 줄도 알고,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주셨나니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농부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ipline of grace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은혜로운 discipline,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믿지 않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인지상정 누가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가난과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자주 있었는데,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절망하잖아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과 탐욕과 정욕과 끊임없이 씨름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더 심각하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경건은커녕 어느 성도들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 만큼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때 두려운 지점 뭔지 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거예요. 교회도 문제없고 하는 일도 문제없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거예요. 좋은 걸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주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아무리 잘 닦아봤자 그냥 흐릿하게 실루엣이 나오는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거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완벽한 거죠.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날이 온다니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그제서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빨리 그것을 알고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그 헛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폴 워셔 목사님, 이제는 참 젊으셨을 때 설교만 듣다가 오랜만에 설교를 찾아 듣다 보니까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보, fool, 바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적으로 조금 IQ가 낮은 사람,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 바보 같다,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단순한 논리여서 저에게 감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무수한 광야를 돌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당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음같이 여러분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제적으로 원어적 의미는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가출하지만 또 돌아오고 신뢰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우드하고 쿠드 막 사용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 의미와 비슷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 쿠드가 필요한 거예요. 시제적으로. 여러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속적 연합의 교제라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제라고 얘기하죠. 커뮤니오 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완료형입니다, 깨끗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속적인 반응이죠. 그렇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때, 은혜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담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포도나무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연결되는 것,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회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린 돌감람나무예요. 우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육이 되고 버려져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에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여정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통일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즉시 우리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절대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튤립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교리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아니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우리의 무능함의 고백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튤립에서 주도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도 열매를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권력과 사단의 세계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존 맥하더가 얘기한 주제권적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성품의 변화도, 사역의 열매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자책하고 교회 안 나온다, 숨고 어둡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자신들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교만해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책하고 숨는 것과 의기소침해지는 것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은 성화의 비결을 더 노력해라, 더 애써라, 더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분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이걸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그들의 몸이 합하여져 한 몸이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 것이고 영원한 나의 지지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보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과의 연합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다스리심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belong to, 속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시겠죠. 상황이 어떠하든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이 한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나는 감사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러므로 모든 불안과 낙심과 원망을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기에 자꾸 빠져 있으면, 매몰되어 있으면 엄청난 비용을 여러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묻지 마시고 막 계산하고 따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께 붙어 계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이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혹시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 보라고 암송하는 거 아니니까 요한복음 저는 15장 전장 암송하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라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15장 전장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기 모이신 분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가시적으로 감사하실 수 없는 분들, 기쁨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